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의 독실한 시크 교회를 가졌던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철저히 시크교라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죠. 그 아이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 청년에 이르는 그 성장이 되어졌는데, 이 청년의 시기가 딱 되어지니까 이 시크교를 계속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청년이 된 이 아이는 기독교에 대한 강한 부정과 함께 기독교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싫어서 이 청년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돌을 던지고 뿐만 아니라 소똥을 던지는 일들을 예배 때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친구들 또한 불러서 우리 성경책을 다 불태우자 라고 작정을 하고 한 곳에 모아 성경책을 불태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불태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 기독교의 신이 참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불태우는 내가 당장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장담을 하고 성경책을 막 태우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선 성경책을 태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누구를 찾게 됐느냐, 이 청년이 하나님을 찾는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만약 기독교의 신이 참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불태우는 내가 당장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런데 성경책을 타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이 청년의 입술 가운데 누구를 고백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자신도 모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성경책을 태우고 난 이후부터 이 청년이 무엇을 하게 됐느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셋째 날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이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광채가 비춰지는 그 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졌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음성이 들려졌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은 소리를 쳤다라고. 오 나의 구주 예수님이여,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된 우상만 섬겼던 저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 시크교회의 그 교육을 받아서 철저히 기독교를 배척하고 싫어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바로 누구냐? 인도의 성자였던 선다싱이라는 인물이에요. 인도하면 간디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선다싱이라는 인물,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 선다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복음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바로 이 선다싱이라는 이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만나되 어떤 만남이 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인격적인 이 만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저 지식으로만 만나는 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격적인 그 만남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시키는 묵상이 아닌 스스로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묵상이 오늘날 우리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주님과의 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2026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한 말씀을 볼 때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알지 못하였음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또한 당시 그 사람들은 이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분명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그 빛을 거부한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의 그 빛을 그들은 다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빛 자체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생활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또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생활의 여건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의 개념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빛이 무엇인가? 먼저 세상이 말하는 빛은 여러분 무엇이죠?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무엇이냐?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바로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그 무엇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마음을 친히 주님께서 밝히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더러운 죄와 보이지 않는 부끄러운 것들을 그대로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친히 주님께서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이에요. 이처럼 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반드시 밝히는 것이 빛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모습, 정직하지 못한 모습, 또한 가식적인 그 모든 모습, 더불어 우리 안에 남고 있는 교만과 가식적인 그 모든 것, 또한 이기적인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 밝히신다라는 것. 우리는 꽁꽁 숨겨두고 싶은데, 그런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 오늘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친히 주님께서는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 드러내게 하실까요? 우리는 싫은데. 오늘날 우리의 영이 정결케 되어 비로소 주의 전 그 천국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천국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다 드러내 주셔서 철저히 용서받아 천국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뜻이 이 빛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담고 있는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그 죄를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또 드러내며 또한 회개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사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요즘은 술과 담배 하는 그 부분을 이제는 당연시 여길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맥주 한 잔은 괜찮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친교하다 보면 담배도 좀 필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도 좀 개선이 돼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천주교로 많이 가고 있는데 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래도 최소한 술과 담배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는 개신교에서 벗어나 자꾸 천주교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큰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교회도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전혀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어떤 생활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단싱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빛과 같이 만나고 사도 바울이 빛과 같이 만났더니 그의 모든 생활이 다 변화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또한 어둠 속에 담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죄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든 어둠들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든 꽁꽁꽁꽁 싸매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빛이 비춰지는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까? 빛을 철저히 거부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또한 당시 배경에 나타난 헤롯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까지 작정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 빛이 싫어서. 다시 말해 그들이 안고 있는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그 험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추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는 아느냐.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그 글을 제가 보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행위를 보이는데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런 쉬운 예로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것에 대해 죄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 한 사람을 죽이든 두 사람을 죽이든 그 사람을 죽였는데도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딱 3명 겪었는데, 제가 오늘 한 밤 10시 정도 된 것 같아요. 밤 10시 정도 이렇게 제가 이제 잠을 청하려고 딱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전화 한 통화가 딱 온 겁니다.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전화하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술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저녁 늦게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 하면서 걸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당당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한 30분을 그 거리에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물론 취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형님이 목회를 하면서 근래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같이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당시 집사님 한 분이 저희 형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집사님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말이 뭐냐면 18이었어요. 참 심한 말을 한 거죠. 지나가는 말로 하면서 이렇게 18 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 잘못 들었나 싶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전혀 내색하지 않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채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는 마음이 크십니까?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음에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이 크다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까? 민감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또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20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정직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평상강교회에서는 양육훈련을 작년 한 해 마쳤고 올해부터 또한 제자훈련을 2년 동안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와 같이 훈련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결국 무엇을 담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자 훈련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도 결국 무엇하기 위한 것일까요? 빛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교육받고 훈련을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죄에 묻혀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그 어두운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거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를 안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복음으로 드러내며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고, 그 회개하는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영적 정직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짓 안 하는 거. 그래서 예전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정직이 뭐냐? 그랬더니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근사치에 대답한 것이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물었죠. 나쁜 짓 안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뭔가 이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나쁜 짓 하는 것 그 자체의 의미도 몰라요. 정직이 된 의미도 모르고 나쁜 짓 하는 것 자체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직이라는 그 부분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정직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직한 자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정직하지 않으려고 해도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히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그런데 이와 같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에 대한 합당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과거에 담고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드러내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죠? 과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과거를 제가 영상으로 다 틀어드리겠습니다.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응해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과거를 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여기 여자분들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과거의 중학교 사진, 고등학교 사진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만 해도 좋아하실 분은 거의 없지 않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때 미모가 대단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겠으나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도 아마 과거의 사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아기 때 사진 외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사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난리 날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감추려고 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과거를 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과거를 드러내며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기사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교수 부인의 자살.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부부가 너무나도 다정스러웠어요. 그야말로 인고 부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부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남편이 질병으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니까 인고 부부로 살았던 이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대학생, 작은 아들은 고3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에 걸린 아내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자녀들을 또한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며 또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아내는 도저히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 우울증의 질병 때문에 새벽에 자살했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그 아내가 자살을 하면서 둘째 아들에게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아, 미안하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엄마가 먼저 가는 것이 서운하구나. 엄마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해다오. 엄마 아빠 대신 형의 말 잘 듣고 몸 건강하고 성공하길 바란다. 이것이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을 내린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아내는 이와 같은 이 결정, 자살의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이 모습이 이 여인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숨기고 있을 뿐 이 여인처럼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어둠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드러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둠을 다 드러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어둠을 감추다 보니 사람들을 사랑하되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결국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의 그 어둠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용서를 해도 진실한 용서가 아니었어요. 가식적인 용서였고 또한 누구를 이해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의 어두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좋아했던 것이 오히려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상대방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성내는 것을 가장 좋아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또한 마음 가운데 빛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했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는 대로 핍박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인 것처럼 외쳤던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와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후손들조차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외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그 빛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어둠들을 이제는 다 청산하시고 빛 대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차드 럼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럼플란트 목사님은 1948년에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당시 루마니아는 공산주의의 그 강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 럼블란트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사명을 감당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루마니아 비밀경찰은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더불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에 이 목사님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돼서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심한 고문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도
면회를 오지 않도록 모든 소식을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집으로 엽서 한 장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럼브라트 목사님이 누구에게 이 엽서를 보냈느냐? 아내에게 정성껏 엽서를 보내고 내용에는 면회를 오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며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면회를 오는 날 당일이 되었어요. 나름대로 이 럼브라트 목사님은 아내가 오겠지 라고 아침부터 준비하며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면회 왔소 라고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즉 아내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그 배척이 강해서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방송을 했는데 어떤 방송이 나왔느냐.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계속해서 주입적으로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또한 방송으로 나왔대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는 방송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더라고요. 그때 럼브라트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대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럼브라트 목사님이 외쳤대요. 그런데 그 외침과 동시에 이 목사님이 내리 가운데 스쳤던 하나의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또한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내리 딱 스치고 나서 한 생각이 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함께 있었던 이 여인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냐.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으나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으나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럼브라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펑펑 회개하며 우셨대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힘듦과 어려움,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철저히 내가 외쳐 원망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또한 럼브라트 목사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는 다 드리겠다. 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을 또한 했던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그냥 울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울겠습니다. 결국 이 럼브라트 목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힘듦과 아픔 그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빛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럼브라트 목사님은 그와 같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의 붕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한 획을 이루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빛된 자녀로서 그 빛을 우리는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저 내 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거기에 급급하여 감싸고 감싸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받기를 원하며 빛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6년 한 해를 시작을 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빛이 어둠으로 변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비친 그 복음의 빛이 늘 밝힐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에만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믿음의 백성된 빛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듣는 것에만 집착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어디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의 소리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그 말씀 듣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빛된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이